50절에서 56절 말씀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율법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앞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소망이 사라졌죠. 소망이 사라지니까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사가 없어지니까 무슨 생겼어요? 다툼이 생기는 거죠. 저절로 패싸움이 시작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왜? 천국에 들어갈 자는 부활하여서 새 사람이 된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순식간에 다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혼련이 모두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 죽을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죽지 아니함을 잊고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망을 이긴 사람입니다. 사망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54절 말씀 끝에 뭐라 합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우리가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한다는 소리입니다. 부활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55절 56절에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이 왜 이기고 우리가 사망에 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사망에 삼켜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을 때에 또 내 주위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89번째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소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니까 감사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 내게 없다는 소리죠. 부활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다. 왜 감사가 없는가? 내가 부활한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만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복이 없어지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좋아서 또는 잘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좋아서 잘 되어서가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쓰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 왜 감사 안 해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내 능력이야, 내 힘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발이 넓어서, 내가 빽이 좋아서.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 같은데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그 성도들은 왜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되는가? 무조건 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비로소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이어받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때. 감사가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은혜가 없습니까? 배은망덕한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배은망덕한 자는 절대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변질되었어요. 어떻게 변질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너만 믿음이 좋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입니다. 니만 믿음 좋냐? 니만 말씀대로 사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럼 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된 것을,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 한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소망이 없으니 감사가 될 수가 없고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지 감사가 되고 승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감사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이 끝인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출세하고 그러면 장땡인데, 부활의 소명이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왜 감사하겠어요? 감사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왜 감사하는가? 왜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승리를 준다. 이 승리를 준다는 이 말은 어쩌다가 한번 이긴다 이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승리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뜻입니다. 승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서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저쪽 미국 아닙니까? 미국 싸움 무지하게 전쟁 많이 했잖아요. 승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면 싸우기 열심히 싸웠는데 베트남에서도 못 이겼고, 이라크에서도 못 이겼고, 아스파르가스에서도 못 이겼고, 이기지 못해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승리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승리한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패배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승리를 계속할 수 있는가? 오늘 5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분이기 때문이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계속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무력화하여 그들의 힘이 다 상실되었다는 거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완전히 패망하여서 수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들 이기셨느니라. 이겼다는 말은 환호하며 승리의 행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승리를 툭툭툭 가는 게 아니고 환호하는 그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서는 행진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로. 참 기적적인 승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승리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분명히 저거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승리인가? 근데 그 십자가가 승리예요. 계속해서 승리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죽을 자들이 살아나고 죄인들이 의인이 되고 영혼이 마귀의 종노를 하던 사람, 죄의 종노를 하던 사람의 종노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얻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너무나도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희한한 승리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바로 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소망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이 제목을 가지고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서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서 승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모든 것이 다 승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한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8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절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을 받아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시험에 들어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뜻을 굳게 정해야 한다는 소리죠.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그리고 견고히 서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지 않으면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견고하지 못하면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데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은 자꾸만 변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은 절대로 1.1핵도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영원 불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세상의 사상이라든가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세상의 능력이라든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시때때로 무너져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니 당연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흔들리게 되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과 감사가 사라지니 부활의 소망으로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유업도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도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10편 119편 133절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주의 말씀에만 내가 굳게 설 수 있고 그 말씀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능력이 많아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니고 믿음은 적지만은 능력도 작지만은 대단한 능력도 없지만은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합니다. 말씀을 지키니까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능력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합니다. 시험의 때를 있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람은 적은 능력의 소유자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울왕에게 경고하고 또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려도 좋은 제물로 바쳐도 아무 쓸데없다는 것이죠. 성도가 든든히 서지 못한 것은 감정에 치우치거나 세상에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5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견실하고 흔들지 않아야만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항상 힘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것이 대단한 줄 알지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일을 하고 쉴 새 없이 일하고 많은 일을 하고 그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연약한 인생이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쉴 새 없이 일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에 계실 때에 제 아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시고 그때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떠합니까? 잠깐 저희 가서 쉬어라 했어요. 주님께서도 쉬셨습니다. 잠깐 배를 타고 가시다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쉴 새 없이 일해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착각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자꾸만 쉴 새 없이 일하게 만드니 지쳐서 도저히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죠. 이게 뭡니까? 마귀의 앞잡이인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앞잡이지요. 정신을 차리고 차려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조그만 일일지라도 어린 소년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소리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조그만 조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분명히 주의 말씀을 기해야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고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의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2절에서 56절까지도 다 무엇입니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만이 사망을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계속해서 사망에 사로잡혀서 소망 없이 부활도 없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은사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자기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게 은사가 아니, 그것 물론 은사인데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은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착각해가지고서는 엉뚱한 소리 하면서 엉뚱한 짓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바울 사도가 말할 수 없는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나는 폭행자였는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해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약한 것도 자랑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죠.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핍박자였던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더라. 자기 없는데 이게 은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야 됩니다. 믿음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며 영원한 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헛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을 어기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끊임없이 실패에 빠져들어가는 미련하고 우매한 자가 아니라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영원히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극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사를 받아사오니 이 은사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생각과 헛된 지식과 헛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리는 우매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감동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사 모든 헛된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며 영원한 행복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